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자 5월 8일 어버이 주일로 지킨 날입니다. 본래 어버이날의 기원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터 감리교회에 다니던 자비스 부인이 26년 동안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가르쳤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정말로 효자, 효부가 많이 배출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자비스 부인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제자들이 지나고 보니 말이죠. 그 선생님 자비스 부인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잊혀지지 않고 또 그리워가지고 그 댁을 방문하게 됐을 때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가 방문객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씩 달아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된 것이 어버이날 꽃을 달게 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키다가 74년에 어버이날로 바꿔가지고 올해로 48번째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 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에 높다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오려서 난 꼭꼭 올려주시고 자라서 눈이 기대어 기다리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에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 영생을 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주전 168년경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성전 기준품을 약탈하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돼가지고 3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165년에 유대인 마카베오가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탈환을 기념해가지고 매년 12월에 8일 동안 타카이나이나, 요즘에는 하누카라는 뜻으로 하누카 축제라고, 우리말로 빛의 축제라는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되찾았지만 여전히 로마 지배 아래 있는 나라와 미래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게다가 계절적으로는 비가 오는 겨울이기 때문에 차가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모여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이르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제 우리 마음을 혼란시키지 말고 분명히 그 증거를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27절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고 목자는 내 양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성과 논리와 통계와 경험으로 이해되어 믿고 아멘하고 영성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낳으신 부모님 그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무슨 기록을 남겨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우리의 가족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보면은 조금도 틀림없는 진실한 부모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의 삶이 감화받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 내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시고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용기도 받게 하시고 지혜와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음성 듣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3년의 사역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령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내십니다. 벳세다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버나움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 손마른 자, 간질하는 자, 병어리 된 자, 기먹고 어눌한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를 고쳐내십니다. 또한 여리고서는 맹인 바디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각색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어 그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베다니에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예루살렘에서는 눈먼 자를 실로암에서 고치시고 또 38렘 된 병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빈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자꾸만 요구하지만 주님은 이미 보여주시고 이미 나타내 주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나타내신 표적과 말씀은 들은 척 본 척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격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릅니다. 주님이 참 목자인 줄 알고 어부도 죄인도 세리도 장녀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 유혹에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 스스로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의 늪에서 건져 주시고 7번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워 주시기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7전8개 신앙을 가지고 참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예를 새 영생 허락 받았으 의심 마주 없도나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노교수 김영석 교수가 계시다면 독일은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1926년생이고 올해 98세가 되는 어른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혹한 세계대전을 2번 경험하고 600만 유대인들의 희생을 마음 아파하면서 희망의 신학을 설파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근래에 쓴 나는 영생을 믿는다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다. 죽음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는 하지만 내가 내 죽음을 경험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가 쓴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도 보면 18번째 질문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걸 어떻게 믿냐 하는 그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란 뭐냐? 영생이란 이 땅의 생을 끝없이 늘려가는 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불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극이냐는 거예요. 늙고 아프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기력도 세한데 여전히 죽지 않고 100년, 200년, 300년 버티고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냐 그래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안 죽는다면은 다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고 200년, 300년 홀로 고목나무처럼 외롭게 있는 그거가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이고 지옥 중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없이가 아니지. 가요 가사에 보면 떠날 땐 말없이 떠나.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떠날 때 떠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쓴 기도와 능력과 기도의 능력의 기도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떤 성도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신방을 막 서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임종 직전에 막 이런 대화를 해요. 형제님, 주님과 합병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과 이제 영원히 합병을 이루기로 하고 만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마음에 그냥 다잡고 작정을 안 하고 계세요? 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보혈로 화평을 이루시고 그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쉬면 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3가지 안식을 허락하시죠. 먼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타락하더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영적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이라면 누구든지 이 영적 안식에 들어가 거하며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거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례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광야의 안식을 허락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을 그들을 지키시어서 의복과 신발이 혀지지 아니하는 광야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고단하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예비된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먼저 천국에 이르셔서 주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할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심 비고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의 시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해마다 그 중에 7%가 과로사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중에 113명이 과로사에 있어요. 자살은 35명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나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바쁘게 돌아가고 그 바쁘게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버거운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은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쩌면 말이죠, 더 우리가 버둥기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정신적인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지혜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주님이 얻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받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인본주의잖아요. 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업보도 극락도 환생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심도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유교의 공자가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공장님,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와 하루는 씨름을 하게 돼요. 근데 씨름을 하다가 져가지고 넘어졌어요. 이 대왕이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민망해요. 아, 대왕님을 넘어뜨리고 대왕님이 이렇게 통곡하니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야 바보야, 내가 져서 우는 줄 아냐? 이 넓은 세상에 다 온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도 지금 내가 이렇게 씨름하다 자빠지고 보니까 내가 죽으면 누워있는 이 땅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러워서 운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얻는
그런 구절들이 곳곳에 배어있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로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을 위해 또 우리가 행복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주일 낮에 예배 드리려면 벌써 이때가 좀 더워오는 것 같아요. 저만 더운 게 아니죠? 예. 죄송하지만 뒤에 문을, 출입문을 좀 열어주시기만 두 군데다. 예. 그럼 조금 더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과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사랑을 닮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에 보면 부모님 사랑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장한 어머니 상을 받은 나사렛 대학교 음대 이상재 교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수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의 참 배우의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요. 이 이상재 교수가 본래 7살 때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온 몸을 다 다쳐요. 사고 후에 3년간 9번 큰 수술을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망막이 손상돼 가지고 앞을 못 보고 12살이 됐을 무렵에는 빛조차도 감지할 수 없게 돼요. 앞이 안 보이게 돼버려요. 시력을 잃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이상재 교수의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고 아들을 도와줘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도록 뒷바라지에서 입상하게 하고, 현악 합주부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하고,
중학교 때는 밴드부에서 활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앙대 음대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피바디 음대에 음악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음대 교수가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결혼해서 딸을 둘을 뒀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어머니가 어떻게 길렀냐? 할 때마다 쉬지 않고 이 교수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언제나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연세 많으신 분한테 니라면 할 수 있어. 그럼 욕이 되니까 잘 알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장로님이면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사실 좋은 만남이 많지만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계획이요, 복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목사님, 한 평생 살아봐 이게 복인지. 그건 아니시죠?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다 지쳐가요. 부모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대. 옛날에는 대충대충 키웠잖아. 용돈 안 줘도 돼. 네가 알아서 해. 뭐 부모님들이 뒤에 우리 세세히 뭐 살펴주고 그러냐.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만나면 혼이나 나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요즘 부모들이 그 전문 서적에 보면 적어도 4가지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임신 스트레스가 있다고. 두 번째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병이 날까, 사고 날까, 납치당할까, 공격받을까, 사고 날까, 학교 가다가 갈치당할까, 왕따 당할까, 뭐 선생님, 나쁜 선생님 만날까, 막 이런 걱정들. 또 애가 말이죠, 미성숙 갈까 봐도 스트레스 받는데, 먹고 마시고 소변 보고 잠자는 걸 욕을 지켜봐야 되고, 변덕스럽지 않고 무질서고 반항하고 다투고 뭔 문제가 될까 봐 욕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또래들 가운데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부모는 늘 자기 아이에게 관심을 둬.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발달이 혹시 관련과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장애가 생길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화나 사회나 가정의 분위기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때로는 말이죠, 그러자면 다른 애들이 말이죠, 어딜 간다면 보내기도 해야 되고, 연수 간다면 해외도 보내야 되고, 뭐 취직에 결혼에 뭐 별의별 것 이런 걸 지원 못 해주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것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부모가 말이죠, 진짜 힘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 중에서는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 늘어진 고물줄처럼 그냥 녹초가 돼버리는 사람, 나는 이제 부모 노릇 못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옛날대로 또 나름의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요즘 시대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믿음으로 사는 영생을 쟁취하는 신자들은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하도 교회에 나오는데 하품을 자꾸 하시는 거, 예배 시간에 꺽꺽거리고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나중에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연락을 했지 뭐야, 이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러시고 자꾸 하품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봤더니 진단이 나왔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랴. 하품을 해야 될 때 하품을 해야 되는데 하품이 안 하실 때 자꾸 하품을 꺽꺽거리고 하니까, 그래서 말이죠, 요즘 약이 얼마나 좋은지 약 잡수고 하품을 안 해. 그래서 효도는 뭐냐면 관심이. 한번 따라해보면 효도는 관심이다. 효도는 전화다. 효도는 봉투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효도는 관심이다. 효도는 사랑이다. 효도는 전화다. 효도는 봉투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도 어릴 때는 부모님께 선물을 이런 거 저런 걸 해봤거든요. 근데 다 소용이 없어. 어르신 되면 쓸 데가 더 많어. 사실은 더 아는 사람이 많고 또 인사해야 되는 데 있고 손님 접대해야 되기도 하고, 나이 들었는데 어디 가서 맨날 얻어 잡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면 나도 한 번 내야 되고, 아멘을 안 하시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봉투가 필요해요. 봉투가 필요해요. 손자가 봐도 말이죠, 그냥 야 너 잘했다, 잘생겼다, 이쁘다 이러면 되거든. 손주한테도 무슨 색깔을 줘야 되지? 하여튼 뭘 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자녀들을 임신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했던 커피도 끊고 평소에 먹지 않던 우유도 혹시 아기에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몇 잔이나 잡수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말이죠, 조심조심 해서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출산 때가 되면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내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밤낮 울고 보채고, 그래도 내 새끼 그리고 키우고, 기어다니면서 막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아하고 감격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리로 오라고, 막 이리로 오라고. 우리가 볼 때 별로 근데 막 박수 치면서 막 아기를 얼러주고, 유치원 가고 학교에 들어가면 뭐 하나라도 더 배우도록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뭐 바이올린이나 뭐 태권도 이런 학원에 보내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이 지금도 생각나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우리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뒤에다가 그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우리 부모님을 물론 다른 부모님들도 다 초대했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남원모라고 써놨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도 머리에 선명한 그 그림인데,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비군복 입고 서 있는 게 아주 멋있어 보여서 그걸 그린다고 그렸는데 완전히 낙서요. 완전히 낙서요. 그런데도 말이죠, 그걸 잘했다고 말이죠, 칭찬하고. 나는 그래서 그때 그림 소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세상에 그림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식을 보면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돼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효도는 관심이다. 효도는 전하다. 효도는 결론 봉투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리하여서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좋은 부모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이 영광스럽고 여러분의 가문이 미래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 금암제일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실 걸 작정하시면서 푸른 초장 되게 하시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꼴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